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을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막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를 못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도 관련이 있고 그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 또 힘든 사람, 즉 과부나 고아들이나 또 뭐 나그네나 굶주린 자나 집 없는 사람이나 또 갇힌 자나 억눌린 자나 뭐 옥에 있는 자나 뭐 이런 사람들 등등 돌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았어요. 그 유대인 자체들이 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잘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을 돕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인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째째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색했던 것입니다. 즉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자랑하고 거룩한 성전 제사를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웃사랑을 마다했던 유대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거죠. 더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실천에 못 옮긴다면 그거 정말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그렇게 보여진다고 봅니다. 뭐 과거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며 결국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고 막 그럼에도 또 예수님마저 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저주로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기원 후 70년의 로마에 완전히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 패망의 결과로 그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예. 그 근래, 그러니까 불과 이 100년 안팎에 이 1948년에 독립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뭐 세대라는 100년이라고 이렇게 뭐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뭐 이 특정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 성경이 있는 이야기니까 이 약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처럼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7장 17절, 마가복음 8장 13, 18절, 마가복음 9장 19절에 등등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재난의 시작을 보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난해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저 자신도 보면 성경을 보지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것을 단기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심플한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과거나 지금이나 그게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 내용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그 내용이 지금 다시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주받는 무화과 사건이나 이런 본문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과거의 상황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야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도 반드시 미래에 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여러분들 뭐를 의미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식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 내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했던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선지자적인 요소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것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있는 내용,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 무화과나무로 비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며 또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를 뜻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청산하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정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 자체임을 우리가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를 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과실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가.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해서 여기서 가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봐야 하며 이 가원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받는 시간으로 보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가원지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 과실수라는 이름이 자격이 없잖아요. 예.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과 한계와 또 다른 한계는 뭐냐? 쓸데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뭐냐? 땅만 이렇게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나무는 우리가 가꿔야 됩니까? 가꿔야 됩니까? 이런 나무는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이의 열매를 얻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배교만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뭐냐? 모수게 된다는 겁니다. 모수게.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땅도 이렇게 차지해버렸으니 다른 식물한테 줄 수분과 공급, 영양 이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했다. 이 무화과나무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가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땅만 망치게 했다는 거죠. 자기 멸망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암적인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있으면 소금이 그 맛을 못 내면은 이 소금이 필요 없잖아요. 소금은 그 짠맛을 내서는 짠맛을 못 낸다면 그 소금의 가치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13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릅하고에서 파다에 해당되는 말은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사사시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름을 주는 이러한 특별한 이런 조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기간이 3년이 지나도록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애틋한 그런 배려를, 특별한 배려를 쏟음으로써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원지기의 간청은 교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수고를 하시면서 회개의 열매 맺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애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때에 회개해야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가졌으나 회개치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심판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찍어 없애라. 쳐내라.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받게 될 불신자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러니까 내일 곧 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참 심판을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이 생각이 우리 예수님은 심판은 정말 정확합니다. 사회에서 하는 판결이나
우리가 인간이 하는 판결하고는 다릅니다. 예,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복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예.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나무의 상태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열심히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정말로 본인이 살아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무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 자신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줌으로써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은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있는 것이죠. 개인의 자기의 주관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둔 심판까지 기하는 문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판 기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한 세대라는 개념이, 이 한 세대라는 개념이 10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심판의 시간은 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심판의, 그는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1절에서 9절은 누가복음 12장에 이어 계속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심판을 앞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날에 이 말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령의 완고함과 무감각을 버리고 반성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세대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유가 분명히 그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을 향해 준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흔히 유대 백성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할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것을 찍어버리라 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멸망했다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예. 이 다 쓸어버린 게 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확 다 그냥 쓸어버린 거죠. 그러나 농부가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듯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으니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기 전까지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더욱이 포도원이 주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미 앞서 봐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무화과나무는 주가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인 교회에서 무화과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던 말이죠.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간곡히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에 열매를 맺으라고 많이 파일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해만 더 연기해달라는 가원직의 요청은 바로 주님 자신의 교회에 대한 배려요, 또 우리 모두에 대한 염려의 표시입니다. 교권과 권세의 빌부터 메말라만 가는 오늘 우리의 그 신학세대, 오늘 믿는 사람들, 이런 이 그룹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는 심판의 비유이며 종말의 비유이며
또 위기의 비유이며 예수 재림의 그런 비유이며 자비의 비유 등등 이렇게 비유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세월 속에 있지만은 구원의 그런 순간을 구원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정말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지 않은 시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